새 속에서 자식은 내 몸의 일부이며 내 혈육이고 내가 책임지고 길러야 할 존재로 여겨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소유의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식이라는 존재를 업위에 의해 맺어진 인연, 전생에서의 인연의 결과, 수행의 거울로 바라봅니다. 불교에서 자식은 단순히 사랑받고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반영하고 수행의 길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우연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남과 관계가 인과 법칙과 업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자식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의 인연, 특히 부모와의 과거생에서의 행위와 관계에 따라 현재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전생에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나 반대로 빚을 졌다면 그 인연이 이어져 다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한 관계로 맺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를 끼쳤다면 이번 생에 자식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바함경이나 우다나 같은 초기 경전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수행의 도반입니다.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고통을 안겨줄 때 부모는 그것을 화두 삼아 자기 내면을 관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불교에서는 집착으로 그르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 자식의 삶을 조종하려 하거나 자식이 실패했을 때 분노나 절망을 느끼는 것은 집착입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상은 고를 낳고 그것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보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돌보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관점은 부모의 자비심을 넓히고 자식을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게 만듭니다. 이 경전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며 수많은 고통을 견디는 것을 10가지 은혜로 설명하지만 동시에 자식 역시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는 존재로 해석됩니다. 자식이 있어 부모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고 인내와 희생의 덕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자식 교육을 단순히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수단으로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불법을 가르치고 자식도 부모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인과의 법칙,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상과 무아, 세상은 변하며 집착할 것이 없음을 이해시킵니다. 자비심,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무아, 즉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속에서는 자식을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다는 생각에서 내 것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내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집착의 씨앗이며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자식은 단지 인연에 의해 잠시 나와 함께 있는 존재일 뿐, 내 소유물도 내 연장선도 아닙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즉, 자식에 대한 사랑조차도 집착이 되어선 안 되며 마음은 흐르는 인연 속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은 보살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행위로 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역할을 넘어서 자비심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안아주는 일은 자비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무아와 희생을 배웁니다. 부모의 사랑은 특정 대상을 향하지만 보살은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을 펼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자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듯 다른 중생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대자대비의 출발점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 따르면 자식은 이번 생에만 자식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쩌면 부모였거나 형제였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는 친구 혹은 아무런 인연도 없는 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만 가지 인연이 있으되 가장 깊은 인연은 생사윤회의 근으로 이어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니라. 하지만 이 인연도 결국 무상함으로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내려놓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일부 경전에서는 전생의 원수였던 사람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유독 부모를 괴롭히거나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왜 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할까가 아니라 이 인연을 어떻게 회항할까라고 바라보는 수행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거나 실패하면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도 수행의 대상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은 자식의 문제를 통해 부모 스스로가 괴로움의 원인을 직시하고 내면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의 문제로부터 감정을 분리하려고 할 때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식의 고통조차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며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봅니다. 부모는 언젠가 자식과 이별하게 되며 이것은 괴로움이 아닌 해탈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은 인연의 끝이 아니라 전환으로 봅니다. 이 죽음을 통해 무상의 법칙을 깊이 체험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식이 성장하며 부모와 멀어지는 것도 일종의 이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성숙한 인연의 변화로 보고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붙잡지 않고 보내줄 수 있을 때 인연은 더욱 깊어진다. 불교에서는 외부의 존재를 통해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삼는 수행 방식을 강조합니다. 자식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거울이며 부모의 성격, 업, 그리고 무의식적 행동을 가장 진실하게 비추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쉽게 분노하거나 불안하거나 욕심이 많다면 그것은 부모의 기운을 받아서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식의 태도와 성격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아이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나는 왜 이토록 쉽게 화가 날까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성찰이 시작됩니다. 즉, 자식은 나의 업을 비춘 거울이자 스승이 되는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독립적 존재 간의 인연, 불교는 어떤 관계도 고정되거나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자식과 부모 역시 독립된 존재이며 각자 자기 업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많은 것들, 출세, 안정된 직장, 결혼 등은 결국 부모 자신의 불완전한 욕망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이루려는 마음은 자식을 한 인간이 아닌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불교는 조건 없는 자비를 사랑의 궁극적 형태로 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자체를 인연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떠납니다. 이는 물리적인 독립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해탈로 가는 수행이라고 봅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그 아이의 업에 맡겨야 합니다. 끊임없이 간섭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지배가 됩니다. 사람은 자식을 낳고 집착을 키우며 괴로움에 얽매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인연이 다 했음을 알고 조용히 물러나리라. 이러한 가르침은 부모됨의 마지막 과제를 제시합니다. 물러남, 놓아줌, 그리고 비움입니다. 원효대사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바닷물에 흩어진 물방울이 다시 모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며 그 인연의 소중함은 인정하되 집착은 경계했습니다. 그에게 자식은 인연을 통한 수행의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자식 걱정에 눈물을 흘리자 경어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자식을 정말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이 너처럼 안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신의 기준 때문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자주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저 잠시 인연이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다. 나무관 세음보살